반갑습니다. 3.1절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간은 신앙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정치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테두리 안에서 삶의 둥지를 틀고 있는 민족적 탯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1절은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고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국가 기념일입니다.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관련되어 그 다양한 접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그때 증명되는 것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장 종교적으로 보이는 현상도 속을 들여다보면 정치사회적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화한 종교 혹은 종교화한 정치의 역사였었다고 역사학계에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세시대는 정치화한 종교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은 종교화된 정치도 있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역사 공부가 병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 이해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단순한 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구원을 위한 씨앗으로 삼으신 제사장 나라, 그렇게 성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렇기에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아울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각각의 나라와 민족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시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땅의 영역, 이것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이곳 동방의 끝에서 둥지를 틀고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신 하나님께 허락받아 살았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조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조국은 700여 차례의 외침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아 우리 고유한 말과 글, 그것을 갖고 유구한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된 나라는 세계의 역사에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주나라 같은 경우가 있을까요? 평균 250년이 왕조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라는 1000년, 그리고 고구려 7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그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 같은 책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책입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모든 통치 자료를 남긴 민족이 인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록에 약해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얘기지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조차도 손으로 쓴 필사본으로 남긴 게 아니라 그걸 인쇄하여 인쇄본으로
최소 5부를 따로 보관하여 남긴 매우 지혜로운 조상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변화에 무감각하고 부패에 빠져 국력이 쇠진하고 기울어서 결국은 일본에 의하여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나라마저 총두리째 바치고 왕비는 궁궐을 침입한 일본의 낭인에 의하여 궁 안에서 욕을 당하고 칼에 찔려 심지어 불태워 죽임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처절하고 가슴 저미는 역사입니까? 3.1 만세운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3.1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국적으로 협력해서 일으킨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요 민족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3일 독살로 의심되는 고종 황제의 장례식에 맞추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이 일으킨 독립운동입니다.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천도교와 함께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천도교는 인내천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으로 민족을 섬겼고, 기독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 민족을 섬겼습니다. 교회는 조직을 이용해서 만세운동을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 주도적으로 앞장섰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의 숫자라고 해봐야 천주교인들까지 다 합쳐서 전 국민의 2%에 불과한 시절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일은 피하자라고 말을 하며 천도교와의 합의로 3월 1일을 거사 날짜로 정했습니다. 일제는 3.1운동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3개월 동안 시위과정, 진압과정에서 7,509명이 죽었고 15,961명이 상해를 입었고 46,948명이 구금되고 교회는 47개를 불태웠고 학교는 2개, 민가는 715채가 소각됐습니다. 이것은 일본 측의 공식 집계입니다. 그러니 실제 희생자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선교사였던 스코필드 선교사는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을 현장 조사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사진이 없었다면 이 사건도 묻혀버린 사건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3.1 만세 운동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한반도를 무력으로만 통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군경이 다스리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고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고 친일파를 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친일파 양성을 위해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되 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운영했습니다. 일본 유학의 기회를 확대해주고 관료와 경찰과 교원 등 조선의 중간 지배층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식민 통치 비용을 줄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아주 교활한 식민 통치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나라를 잃어버린 구한말의 상황은 원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해서 나라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립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1945년 꿈같은 해방을 맞기까지의 36년의 기간은 우리의 역사의 가장 슬픈 암흑기였습니다. 그 시절 기독교는 나라 잃은 백성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 주었고 독립군과 지도자를 배출하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선교사들이 일제의 침략을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은
선교사들을 통한 서구 문물을 접한 일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인권과 평등과 자유에 대한 사상은 교회를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나게 했고 애국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했었죠. 구한말 우리나라가 기울어버린 것은 조정은 조정대로 권력을 통해 이를 탐하는 탐관 오리들이 득실됐고 백성들은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주적인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의 국력이 쇠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19세기 말엽 선교사들에 의하여 창간된 순한글 신문이 있는데요.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와 그리스도 신문이 있었는데 이 신문을 보면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우리 민족의 상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신문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은 많은 글을 썼는데 선교사들은 말하기를 조선의 지방관리들이 10중 8구는 돈으로 관직을 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은 월급만 탐하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 신문에 비판했습니다.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는 가렴주구의 행동에 결국은 각처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여 민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선교사들은 썼습니다.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와 그리스도 신문은 기사들을 통해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백성이 강해져야 하며 백성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와 평민, 양반과 상민을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조선인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애국심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선교사들은 적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의 백성들의 이 애국심 결여는 법치가 되지 않고 행정이 문란하여 나라로부터 수탈을 당할지언정 보호받거나 사랑받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해준 것이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그 당시 신문에 실렸는데 동북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을 바라보는 선교사들의 눈이 상당히 냉정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독립협회 운동이 좌절된 후 왜 서양 선교사들이 급격하게 일본 쪽으로 기울어졌는지를 짐작해 해주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서양인 중심의 우월주의적인 편견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며 보더라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분명 성경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와 자유와 평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 권력의 형태에 대한 생각이 일반적인 국민들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시에 2%도 안 되는 1.5%밖에 안 되는 미미한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그토록 열심을 내고 희생을 감수한 것을 그 이유가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당시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는 조국을 염려하며 조국의 회복을 기도한 한 사람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이스라엘 민족 출신인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한 후에 적국으로 끌려가 포로 세대의 자식으로 타국에서 출생하고 교육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태어나 보니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 150여 년이나 지난 사람이니 너무 당연한 일이죠. 느헤미야 자신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기에 조상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지 자기 나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로 출세한 인물이었는데 본 적도 없는 조상들의 땅에 돌아가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사라져버린 조국 땅으로 돌아가
민족을 위해 살게 만든 계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5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패망한 땅 이스라엘을 다녀온 자기 친동생 하나니가 조상의 땅 유다와 예루살렘의 참담한 형편을 말해준 것 때문이었는데, 패망 후에 남겨진 백성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전해준 그 전언을 듣고 그 말이 마음에 박혀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리며 며칠 동안 슬퍼했고, 급기야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조상들의 죄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러나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는 왕 앞에서 근심걱정 가득한 얼굴로 술을 따르다가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는 왕의 질문을 받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걱정이라 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왕의 흥을 돋구고 왕의 심기를 편케 해주어야 할 신하가, 그런 직분의 사람이 우울한 모드로서 왕의 눈을 거슬리게 했으니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왕의 지적을 받은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황공해 하면서, 이 황공하다는 말은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마음으로 대답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하기를 자기 조상들의 땅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이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적한 마음 가누지 못한 탓이라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신하의 이 주제넘고 경솔한 행동에 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느헤미야의 소원을 묻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다시 만나기 힘든 왕의 자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드린 후에 왕에게 말하기를 조상의 땅에 가서 성읍을 재건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4절 5절에 기록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왕의 자비를 입어 조서를 받아 총독의 직분으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 출발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8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조국을 향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조국을 위한 염려와 근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근심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성으로 둘러싸여 안전이 확보된 거룩한 다윗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에 참여하십니다. 인간이 배제된 역사, 인간의 결정과 판단이 제거된 독주하는 역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통하여 역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을 의지함과 거절함 모두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수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자극하셔서 역사의 큰 틀을 주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악역으로 쓰임받았던 이방의 왕들마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말입니다. 한 예를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의 구한말 때처럼 기울어져가는 자기 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 25장 8, 9절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남유다 왕국을 처참하게 유린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성전을 박살내고 파괴하고 불태운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니, 이 말을 듣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내가 나의 종 김일성을 불러다가 너희를 패망시키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과 거역에 아무 말 못하시는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6편 7절은 말씀하기를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확고한 의식과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얼마나 잔존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동독과 서독의 통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서독의 기독교인들은 동독을 위하여 기도했고 통일을 위해 많은 민족적 활동을 꾸준히 교회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 같은 동서독 장벽의 무너짐이 생긴 것이죠.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여권 발급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대변인이 말을 실수하고 한 이탈리아 기자가 그걸 과잉 해석하면서 국경 개방을 한다는 말로 오보가 타전되므로 순식간에 동베를린 주민들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검문소에 모여들어서 이를 제지하지 못하게 되므로 국경은 개방되었고 주민들은 도끼와 망치로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독 정부 모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고 해프닝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의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도 하나님께는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지나온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를 분명히 아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원로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분명히 본 분인데, 그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역사의 주역인 인간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것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사 의식이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가만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과 장수와 부귀만을 추구하고 사회와 관련된 모든 줄을 끊고
영과 육을 이원화시켜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기독교는 정작 구원시키기 원하는 사회와는 분리된 광신적인 종교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사회 정의 문제, 평등 문제, 도덕과 절제의 문제, 환경 보존의 문제, 그리고 민족 통일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미약한 숫자의 교인 수를 갖고서도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회의 등불이 되었다고 말하기까지는 부족하다 해도 분명 독립운동과 개화운동, 많은 학교와 병원과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일을 통해서 소망 잃은 민족 가운데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치병 기복과 개교의 성장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역사의식이 흐려지며 독재와 불평등, 인권의 문제에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권력자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이용당하는 수구 종교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통해서 권력과 밀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약자들의 편을 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펴도록 정치가들의 무모함에 회초리를 들어야 함에 우리는 그런 행동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통일운동에 앞장서야 될 기독교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냉전 시대의 이념 대결에 머물러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증오와 미움과 대결 양상을 부추기는 모습으로 이 일반 사회에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와 기독교는 옛날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점차 외면당하고 자연히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었고, 자랑스럽지 않은 기독교의 전도에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계는 전에 TV에도 많이 나왔던 유명한 부흥사 출신 목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했는가가 알려지면서 크게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부교역자들에게 엄청난 막말을 일삼는 그 사람의 녹취록이 만천하에 공개됐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악마와 같은 말들을 그 TV에 나와서 경건한 설교를 했던 사람이 그거를 날마다 일삼으며 부교역자들을 거의 정신병에 들게 하는, 그래서 부교역자들의 평이 나는 평생 그런 악인을 처음 봤다라고 말할 정도의 평을 듣는 사람이 교단의 중요한 위치에 있고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사람으로 알려졌던 것이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사임했습니다. 교회들이 평안치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알아차리고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정치 마당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아모스 말씀처럼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기독교는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역사를 통해 얻어야 됩니다. 지나온 역사는 우리에게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일에 힘쓸 것을 교훈합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로 나뉘고, 일본 지배에 협력하는 교회와 저항하는 교회로 나뉘고, 해방 후에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 헐뜯으며 교단은 새끼에 새끼를 쳐서 헤아릴 수도 없는, 목사인 저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교단을 또 다른 분열의 씨앗으로 낳았습니다.
분열과 결별을 너무 많이 목격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분열의 달인 마냥 한인교회들도 다 산산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외의 한인교인들은 얼마나 분열을 심하게 하는지요. 교회도 여당과 야당으로 갈려져 버려서 복음이 이념의 아래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견해보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더 강해야 함에도 여당과 야당으로 견해가 나뉜 세상을 보는 눈은 복음의 정신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미국 기독교인들이 더 심각합니다.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질서와 가치와 권위를 중시하며 새로운 경험보다 안정을 선호하는 정치적 보수주의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양성과 가치적 중립을 좋아하고 안정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선호하는 진보주의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극우와 보수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간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게 매력을 주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두 개의 눈으로 해석을 하니 두 진영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는 보수와 진보가 항상 존재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투표를 할 때 처음에 자기가 찍은 당을 죽을 때까지 찍는 비율이 90%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성향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외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죽는지 모릅니다. 실상을 못 보고 죽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반반으로 나뉘어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르고 또 이루는 방법이 다르다 해도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진실해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증오와 미움을 버려야 한다, 위정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자 하면 안 된다라는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나도 진리에 입각한 그 공통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 간판 토크쇼에 출연한 30대 정치인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 주의회 하원 의원이자 현직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입니다. 이분은 신앙의 언어로 현재 종교 유착 상태에 빠진 미국의 보수 개신교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람의 방송 출연까지 견제하면서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지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 젊은 정치가이자 신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단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번째 계명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성적 지향이나 이민자 신분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함으로 그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견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평화와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인내에 집중해야 되고 세상의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국이 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신국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세계에 퍼진 형제들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결국 한 혈통 아담의 자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뜻깊은 3.1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 되길 바라는 마음 우리는 가득합니다. 한국은 소중한 나라입니다. 그 고통의 반만년 역사를 거치면서도 꽃을 피웠고
압제와 분단의 역사, 전쟁과 증오의 역사, 독재 시대 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와 변화를 이끌어낸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압축 성장과 분단의 역사 속에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치유하고 회복하며 정신적으로 탁월하고 존경할 만한 국민의식을 가진 나라로 이뤄가는데 다름 아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손주들, 그 증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위해 근심하고 기도하며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조국의 근심을 외면하고 계일의 영달만 구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통일과 민족적 정서의 치유와 회복이 절실한 이 땅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땅을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독립운동한 후예들을 복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시고 국가는 그들의 헌신을 고마워하는 국격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독립운동 기념일에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고 분쟁 중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독립이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미얀마의 복잡한 내부 갈등을 어서 해결하여 고난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된 이스라엘과 미국 또 이란의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여 주신 땅에서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나라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586장 1절만 찬양합니다. 586장 1절 찬양.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3.1 운동 10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에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나라 위에 이루어가는 건강하고 건전한 국민이 되기를 바라고 또 빛과 소금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과 집에서 예배하는 연약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